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에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큰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결단이 있어야 평화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와 봅시다. 아픈 결단이 있어야 평화도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여 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첫 번째 기환은 고레스 왕 때입니다. 기원전 538년경 돌아오게 되죠.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기원전 458년 이때 같이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3차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기원전 444년 이때 돌아온 게 에스라 다음에 있는 느헤미야 그 총독과 함께 3차 기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이 두 가지의 특별한 목적을 요청하며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서 7장 23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한테 한 말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물질까지 더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르치라.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을 알려줍니다. 이거 요청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민족들까지도 당신이 잘 관리를 세워서 이 페르시아의 율법에 맞게 잘 관리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받은 에스라는 444년 첫째 달 죄송합니다. 458년 페르시아를 떠나서 5개월 후인 5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린 거죠. 거기에 도착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전 봉사자들과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던 중에 에스라가 궁금해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조롱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신 평화,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하게 외적 이유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적 이유 때문에 그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외적인 이유보다는 바로 내적인 문제, 영적인 것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방법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점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의 방법 제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평화를 누림의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 오늘 시간 우리가 그거를 알고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는 삶의 강력한 변화를 요청합니다. 따라봅시다. 삶의 강력한 변화를 요청한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 오케이. 그러면 모아라. 백성들을 모아라. 모으면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들이 그 요청을 아멘하고 받아먹고 맹세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데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나의 내적인 것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어떤 변화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이 끝난 후 약 80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게 515년이니까 약 57년 뒤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들었어. 1차 귀환자들이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사 왕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무슨 무장 저항 투쟁을 하고 이래서 내가 너네들 다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철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고레스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있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레스 왕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을 받아먹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시간. 비록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 분명히 에스라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기쁨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평화로움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일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는데 왜 이 안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이게 오늘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그토록 평화를 주기를 원했던 이 주님의 이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에스라도 똑같은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9장 1절에 보면 방백들이라고 표현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통혼하는 결혼하는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마리아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위에 있는 10개 지파를 보고 너네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경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10장 18절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 구별되어졌던 지파였던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털을 쥐어뜯습니다. 수염을 쥐어뜯습니다.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9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아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지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은요,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선택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런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게 언제입니까? 남쪽 유다로 중시로 오면 시드기야 왕 때예요. 586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데는 언제냐? 영적으로 완벽하게 망할 때가 언제냐? 솔로몬 때예요. 나라는 유지되어져 갔어도 이미 영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통혼은요 안 돼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막냐? 이방 여인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야. 그러니 결혼해서 남편을 꼬드겨 혹은 남편이 아내를 꼬드겨.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나는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짓 하지 마. 이게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 이 명령을 안 지켜. 예루살렘 돌아온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겨요.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의 여자 바로 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도 부족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성경을 보니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들 가리지 않고 결혼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남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우려했던 모습을 솔로몬이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암몬의 밀곰, 모압 신의 구모스, 그 다음에 몰록.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줘요. 성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후궁들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 제단에 제물까지 같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건 솔로몬 때다. 시드기야 때가 아니다. 솔로몬 때다.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통혼 습관의 이 모습이 솔로몬이 저질렀던 죄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어.
수룹바벨이 왔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 그런데 회복은커녕 뭐밖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노인받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말해요.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친대요. 허물이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대요. 에스라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가 막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해요. 에스라님, 당신이 생각하는 개혁을 합시다. 에스라가 그래? 그러면 다 모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모아. 말하는 거예요. 모으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할게. 그 얘기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엄중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총회를 열고 강력한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의 회복운동과 금식을 통한 회개였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방법의 강력한 요청이 뭐냐? 이건 백성들이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해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이방 여인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요청입니까? 지금까지 어찌됐던 알콩달콩 잘 살고 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자녀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먹먹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참담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이렇게 몰인정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아픈 요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죄는요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죄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죄악을 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회복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라도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니 이거 알콩달콩 사는 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결단이라고 제가 말을. 에스라가 신나서 그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고 아픈 일이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가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 삶도 마찬가지지. 주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내 삶 속에 평화가 없어.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 그러나 내적인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적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픈 에스라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게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삶의 오류를 인정하고 변화를 결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삶의 오류를 인정하고 변화를 결단한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스라의 엄청난 요청에 자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를 것임을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의 딸 아들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말씀의 자리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눈물이지 주님이 받아주시는 눈물은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눈물은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에스라가 무조건 다 내쫓으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결과는 내쫓아짐을 당했을까? 결단은 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행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교인과 그럼 다 통혼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청,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적어도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에스라가 말하는 삶의 이 개혁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물론 제사장 등 고위층들이 통혼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아마 몰라도 일반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제약된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9장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일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에스라의 요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10장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쭉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장 무리 중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시닥의 아들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리까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요. 9월 20일 날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니네 이렇게 할래 안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게요. 당신 말 들을게요 말한 게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1월 1일 날 그 조사가 맞춰져요. 3개월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사장 그룹에서 17명이.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이죠. 아무나 성전에서 노래 못했죠. 1명. 선정 문직이 3명. 일반 레위 사람들 10명. 귀한 자들 84명. 다수예요, 소수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에스라서 1장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지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이방인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유독 심한 데가 누구야? 지도층이야. 타의 모범이 되어져야 될 제사장들 말이야. 응? 정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목적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향해. 니네들 바뀌라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안 했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해서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건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들을 모아서는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도를 통원해요. 거기서는 이방 다 보내 이 얘기 안 해요. 유독 이방 여인을 보내라고 하는 건 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매우 위기 속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런 현상은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 현상적인 일이에요. 기독교만의 일이 아니에요. 캐톨릭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학회계 한국의 거장인 김수현 박사님은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왜냐?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때문에 세계 교회 교인들이 예배자들이 급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한국교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거예요. 대형교회 역할 부족을 말해요. 우리 교회가 뭐가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동네 사람, 야, 박천동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야, 저 박천조 이렇게 저 목사 웃긴 사람이네. 그 교회 가지 마. 이러지. 저쪽 작정동 사는 사람이 야, 그 박천조 이렇게 가지 마. 이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대형교회가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처명성교회가 태극기 휘날리며 그 목사님, 그분들이 말하면 박천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말해. 교회가 썩어 빠졌네. 그 사람들이 말할 땐 교회가 썩어 빠졌네요. 저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다 말하고 교회 다 말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국교회 리더인 거예요. 지도그룹에 있는 교회예요. 김수현 박사는 그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그 대형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주의에 빠졌고, 세속주의에 빠졌고, 권력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내가 구원받아 세상에 나가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까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에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저들은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대. 왜 느끼지 못하냐? 자기네교회는 항상 차 있거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35세 정도 이상 되면 삥 돌아가. 60대 50대 되면 전도지 돌리려면 그래도 와서 받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35 이상은 삥 돌아가. 그 쫓아가가지고 주면 받아. 근데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초반은요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주면 보지도 않습니다. 됐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경멸과 무시입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썩어 빠졌는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다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까지 내려앉았으니 여러분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헤스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전을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져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어? 그만두어. 멈출래 안 멈출래? 여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네들이 이거 따르지 않으면 너네들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다수의 백성이보다 아까 말했던 그 지도자들 그룹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44절까지 쭉 나와놓고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가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잘못된 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요청은 하지 않아도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야 돼.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변화에는 더더욱더 이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통원의 말씀을 어긴 죄악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두렵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아픈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팔려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조롱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평화를 상실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아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아픈 요청을 받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삶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여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평화는 아픈 삶의 결단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나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독해 하옵소서. 그리고 결정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